성도님 여러분, 기타나 바이올린 연주, 또 비올라나 첼로 같은 연주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연주를 보기보다는 그 연주 전에 뚱뚱뚱뚱 거리면서 윙윙 거리면서 조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현악기들이라고 불리우는 악기들을 조율을 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줄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느슨해지고 날씨나 습도에 따라서 또 미세하게 바뀌기 때문에, 또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매일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이죠. 어제 은혜를 받았어도, 조금 전에 큰 은혜를 경험했어도 우리의 마음줄이 항상 세상을 향해 있고, 세상의 염려가 다시 다가오면 다시 우리의 마음줄이 느슨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은 죄성이라는 것을 지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성을 날마다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튜너로 삼고 소리곱새나 피리를 부는 것과 같이 그렇게 바꾸어서 우리의 영혼의 방향을 다시 조정하고 조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경건의 삶을 훈련하는 방법이고, 그 훈련의 방법은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 경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와 성도를 넘어뜨리고 미혹하려는 도전 앞에서 이 도전을 이기고 견디고 또 막아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 사는 삶의 방법,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삶을 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어제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오늘은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어디에 집중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도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어라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에서는 조금 더 쉽게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우리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분이며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지 않고요, 우리의 연금에 있지 않고, 우리의 승진이나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않는 이유는 이 세상의 것은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영원하신 분,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진짜 산 소망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둘 때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가사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잘 아시는 찬양일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시련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이 찬양 다 아시죠? 이 찬양을 지은이가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내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에게 다가오는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 내가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나는 찬양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어지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죠. 11절에 제가 요약을 해서 조금씩 말씀드리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12절에 보게 되면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13절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14절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15절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16절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해라.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의 권면을 보게 되면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가르침을 넘어서 삶으로 우리의 경건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고 당부합니다. 네, 여러분 요즘에 혹시 사람들 싸우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나요? 싸우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보면 그렇게 많이들 싸우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뭔데 나를 가르치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사람을 좀 바꾸고 있습니다. 저 새끼가 그런 말을 표현까지 하면서 왜 나를 가르치려 들어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더 많이 알아 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너의 말을 듣기 싫다라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되죠. 누군가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 누군가에게 배우려고 하는 마음, 마음의 문을 열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각박해지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가르쳐야 되죠. 우리는 복음을 말해야 하고 진리를 가르쳐줘야 하며 구원을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그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있고 이곳에 오면 진짜 안식과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외쳐야 합니다. 근데 이 외침이나 말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드러나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다 욕을 하겠죠. 아유, 저 사람은 자기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 4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한번 한 장을 넘겨서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우리를 이렇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의 사람들, 저 사람은 잘못된 거짓을 가르치는 사람이야 라고 여길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기에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다른 것을 얘기하면 저 사람은 우리가 틀린 것을 얘기하고 있구나. 근데 그 삶도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사람과 동일한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고 외치는 것,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경건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고 또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사명, 우리의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끊임없이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나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가요, 당시 나이가 30에서 35세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연로한 사람이 존경받는 당시 사회에서 이 디모데는요, 젊은 목회자였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라 하더라도 문화적이나 사회적으로 영향이 없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영향이 오게 되면 사람이 위축되거든요. 위축되고 힘을 잃게 되고 내 사명이 이게 진짜 맞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 영향 속에서도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안수하여 주셨던 그 은혜들, 하나님께 주셨던 사랑들,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우리의 성숙함을 드러나게 될 때 오히려 이 성숙함을 드러내는 것들을 통해서 나의 삶과 나의 가르침, 이 말과 삶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디모데에게 전해진 이야기이고 목회자에게 전해진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연소함이 핸디캡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우리가 믿음의 삶, 경건의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은 우리의 삶에 어디에나 있습니다. 회사에서 보게 되면 회식 문화 같은 것이 있죠.
2차, 3차 부어라 마셔라 하는 그런 문화들, 가정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가족의 명절 풍경들, 우상에게 절해야 되고 왜 쟤는 절하지 않아 라고 그러한 요소들, 청년들에게는 새학기를 맞이하는 청년의 그러한 신입생 환영회 말들이 많잖아요. 술 먹고 죽었다는 얘기들, 그런 얘기들, 그런 것들, 그 삶 속에서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도전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유난히더러, 저 사람은 뭘 저렇게 살아가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 삶을 지혜롭게 또 경건의 모습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그런 문화 가운데서도 지혜롭게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또 전심전력으로 그 사람들에게 대하고 또 나타낸다면 그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네, 다 알고 있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가족이 구원되고요, 회사 동료가 다시 돌아오고 청년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복음 앞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시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성실과 경건함으로 섬기고 또 끝까지 악착같이 또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